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활짝 웃어 보십시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신감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데는 무엇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심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이 뜻하신 바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좀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서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 양이나 음이나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일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면 예외가 없이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섰을 때 이건 무조건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선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런 길은 초라한 길이었죠. 수치 속에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죠. 부끄러움 속에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초라함과 또 그 부족함과 또 실패의 자리로 끝난 것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죽음조차 무기력하게 하셔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뜻하신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영원한 실패,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경계고 살아있어야만 능력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막지 못하지 오히려 죽음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죽음이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죠. 자, 사람들은 죽으시기 전에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다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서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기절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이 놀라워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용납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는 자리에서, 초라하게 끝나는 자리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75세쯤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사라가 젊어서도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이제 99세가, 아브라함이 99세니까 89세죠. 이 사라는 더 이상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몸 상태가 폐경기가 왔기 때문에 젊어서도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사라의 몸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그때 자식을 주십니다. 이미 포기하였죠. 안 되는 겁니다. 젊어서도 안 됐는데 이미 포기하였습니다. 이미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은 내 눈으로 포기하고 내 눈으로 끝나고 내 눈으로 다 마음을 접은 그 환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내년에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킥킥 비웃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시간,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죠. 내가 포기한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안에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5세에 자식을 주겠다 하고 바로 76세에 그 다음에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남들 다 힘들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나에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서 나를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더욱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절망으로 보이는 그 시간이 더더욱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접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오히려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우리 믿음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랬죠? 우리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너무 단순한 법칙 안에 집어넣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복 주고 기도 적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영역을 넓혀야 되죠. 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려움 속에 처한 이 상황도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몸이 편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편하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가진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포기한 것 같아도 절망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이런 역설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남들이 다 한숨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맞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이 없던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군데군데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지만 그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믿음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큰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무엇이 큰 믿음이냐,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멈추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다 그냥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다 무찌르시고 어떤 나라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에 서지요? 누가 좌우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멈추고자 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이쯤이면 최상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안정된 자리죠. 죽지 않는 자리입니다. 성공한 자리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바라는 목적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멈추고 싶은 자리, 높은 자리, 어떤 위험이 없는 자리, 죽을 만한 그런 어떤 고난 고비가 없는 자리, 안정된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꿈꾸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아들을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안정된 자리, 성공하는 자리, 죽을 위험이 없는 자리, 어떤 아쉬움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정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지 않아야 되겠다, 힘들어지면 안 되겠다, 고난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것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그들의 죽음은 실패였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 순교를 당합니까? 세상이 너희 틀렸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실패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난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욱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신들은 그들이 살아있으나 그들이 죽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끌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좋은 자리, 안정된 자리,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찌감치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큰 믿음의 자리요,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욥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리는 이전에 어려움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부자였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지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폭망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리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욥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있게 할 때만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한 자리에 서 있는 욥을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망하지 않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망한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아니 더 큰 능력과 성실함으로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자, 본문에서 욥이 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저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려주시니 나의 영혼을 자,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호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절은 나 지금 제정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 멀쩡하다. 나 아직 숨쉬고 있다. 내 의식은 아주 정상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아직 나에게 붙어있다. 나 멀쩡한데, 멀쩡한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얼핏 이 욥의 고백을 보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만과 불평의 고백 같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히는 전능자. 자, 만약 이 2절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면 그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되죠? 나 하나님 미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내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어. 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내가 정말 이분을 계속 믿어도 되는가?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 더 믿음 지키겠다. 나 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욥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2절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죠. 욥은 더더욱 하나님을 이해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다른 번역에는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신 하나님,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내 의로움을 부정하셨다. 여기서 정당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옳다 또는 공의 뭐 이런 표현으로 히브리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우심을 보시고서도 의로운 자로 나를 대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의로운 자가 받을 만한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욥은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자 같다. 자신의 고통과 그 죽음에 가까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을 하나님의 배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자신을 마땅히 상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그를 두신 것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자로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 하더라도 지금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욥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의로운 자의 관계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상이란, 의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상이란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분의 크심을 언제 어디서나 보고 누리는 것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그분이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가시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 계셨죠. 의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상은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게 환경에 달려있는, 환경으로 그 관계를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장 뒷부분에서는 욥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악인에 대한 말을 계속합니다.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가? 악인은 희망이 없다. 악인은 환난이 닥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신다. 이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환난 중에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환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환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이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환난 중에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나 의인은 그들의 상이 되신 하나님과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오히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을 더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환난으로 끝나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해내시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난에 두신다고 해서 그분이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난에 두신다고 해서 그분이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고난의 자리에 세워두시는 것,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세워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성실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혹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삶에 바들바들 떨지 마십시오. 너무 실패의 자리에 서는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실패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지요. 욥이 실패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코 실패가 없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잘 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고백해야 하겠으나 잘 되지 않는 자리, 힘든 자리, 실패 같아 보이는 자리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결국 그분의 뜻 안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을 믿음으로 채우셔서 그 믿음 안에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